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귀한 은혜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3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인 세례를 받으실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아들이심에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망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상황이 되자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6장 말씀에서도 12제자들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두고 밤을 새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12명의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며 누구를 세워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12명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부지런히 간구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12제자들을 세우신 것이죠. 또한 9장 말씀에서는 기도하시던 중에 영광스러운 변화를 체험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기도자의 모습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도자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해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신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야영을 하셨나? 아니면 숙소를 잡으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감람산에서 쉬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어디로 향하셨나요? 네, 감람산으로 가셨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앞서 21장에서 감람산에서 쉬셨다는 것은 곧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쉼이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평생은 기도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때이든지 혼자 있을 때이든지 거듭되는 사역으로 지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 서신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므로 주 예수님을 본받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날 밤 감람산의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도 생활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자세, 그리고 그가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마치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이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에서 주목해야 할 4가지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기도였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대로 누가는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감람산을 즐겨 찾으셨습니다. 감람산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이 산에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인데, 감람나무는 오늘날의 올리브 나무입니다. 특별히 감람산이라고 하니까 이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이 사진은 사진 띄워주시고요. 보여드릴 사진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잘 안 뜨고 있네요. 생각보다 멀지 않은데 나왔습니다. 중간에 이 동그랗게 돔 형태로 되어 있는 여기가 바로 이슬람 사원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장소를 부수고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었었죠. 아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를 바라보시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벽 아래쪽으로 아주 급격하게 경사가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가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골짜기였던 곳이 지금은 도로가 잘 닦여져 있습니다. 이곳이 구약 시대에는 흰놈의 골짜기였고요. 여기서 약간 경사를 올라가면 왼쪽에 보이는 곳,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바로 감람산의 위치입니다. 생각보다 멀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근데 하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무덤들이 있어서 예루살렘 하나님이 오실 때에 자기가 가장 먼저 일어나겠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무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이렇습니다. 왜 계속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감람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 그런 멀리 떨어진 산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항상 감람산에 오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2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낮에는 사역하시고 또 저녁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며 밤을 보내셨고 아침이면 그를 찾아오는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 후에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네, 항상 기도하신 후에 또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습관에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습관에 따라 언제나 시간을 내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해야 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냐? 이 40절의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끌려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유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흔히들 눈으로 봐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눈으로 본 게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간 생각이 계속 반복되어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바꾸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땅 위에 올라오는 나무를 잘라낸다 하더라도 뿌리가 남아있는 한 다시 나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뿌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나무는 행동을 의미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동은 계속해서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만 비로소 우리의 행동이 온전하게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지 않는다면 생명의 근원을 빼앗긴다는 매우 무서운 의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고자 노력하여도 어찌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품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죄의 결과인 악을 해결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도록 바꾸어 주셔야만 더 이상 죄의 열매가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지만 육체의 몸을 입고 온 이상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우실 수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악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탐심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기도를 적당히 넘어가거나 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함으로 피곤한 가운데서도 시간을 정하여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밥 먹지 않으면 줄이고 노동을 하면 피곤하고 힘들면 쉬고 싶어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하여 늘 습관에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몸부림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하여 날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지 않고자 애써 기도하며 강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반복하여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쏟아지는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지천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마한 사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 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과 같이 애써 힘써 기도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백성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거듭 기도하셨습니다. 그 거듭된 기도의 결과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4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자신의 뜻을 구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내가 이 잔을 받는 것이, 감당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인간적인 기도가 자신도 모르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구하셨다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가득한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42절 후반절 말씀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하면 그러나 결코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것,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과 간청이 들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이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자기 육체의 정욕과 죄된 마음을 쳐서 복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고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왔을 수는 있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내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눈물을 아끼지 않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때에는 얼마나 형식적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니 구태여 내가 땀 흘려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쇼핑몰 장바구니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의 뜻과 욕심으로 가득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로 가득하여 있었던 나의 생각, 가치관,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달라고 의지적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부인하며 기도할 때에 온몸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40절 말씀에서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과 같이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원어로는 이 핏방울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핏방울들인데 이는 작은 양의 핏방울이 아니라 많은 양의 응고된 핏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최근 학자들이 밝히기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땀에 피가 스며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땀을 비 오듯 땅에 흘리시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이런 연약한 인간적인 마음을 바꾸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하고 절박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하셨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전투적인 자세로 기도하셨습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여기에서 애쓰다라는 표현의 헬러 단어는 운동선수가 모든 힘을 다하여 경쟁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군인이 사력을 다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 하나님 뭐 들어주세요라는 요청의 기도가 아닌 자신의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영적 전쟁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투를 밤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언급은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매우 치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피 흘림이 있듯이 예수님의 기도가 땅에 핏방울과 같이 떨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탄과 싸우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의 전쟁 없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도 지금처럼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없이 이러한 결과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애써 힘써 기도하시고 간구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부르짖음과 기도의 전쟁이 없는 성도는 경주하지 않는 운동선수와 같고 전쟁터에 나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대신에 자신의 몸을 사리는 군사와도 같습니다. 언제까지 저는 아직 영적인 전쟁을 하기에는 좀 믿음이 부족한데요, 연약한데요, 아직 훈련받을 게 많이 있으니까 아직은 좀 못 싸우겠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핑계대며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은 피 흘리기까지 힘을 다하여 마귀와 싸우며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체들의 도움만 구하고 의지하여 나 자신은 그러한 영적인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안일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일어나 사탄 마귀에 대항하여 기도로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내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달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말씀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남들보다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일듯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내 뜻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는 결단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의 욕심과 자아가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것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도의 수고함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기진맥진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멈추지 않는 기도에는 천사가 나타나 지쳐있는 예수님을 힘을 더해주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의 도움으로 예수님께서는 더욱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천사의 도움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나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내 자신으로 가득했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적인 전쟁으로 기도하기에 더욱 힘쓰고 애쓰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욕과 탐심에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부단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여 무릎으로 나아가기보다 여전히 기도하지 못할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안일한 마음을 돌이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더욱 간절하게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 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자, 겨우 한 몸 건사하는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마귀와 맞서 싸우는 거룩한 주님의 군대,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이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